매달 1일마다 제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죠. 보셨습니까? 3월은 특별히 첫날부터 우리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달입니다. 3.1절 참으로 아픔, 우리 민족의 아픔, 큰 아픔을 가졌던 그런 날이지요. 저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지금부터 6년 전에 3.1운동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3년 지나서 지금부터 3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때 전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제가 올려드린 알기 쉬운 성경에 3.1운동과 기독교 이렇게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칼 앞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일합병 1910년이 되었을 때고, 그리고 1919년은 10년째인데 무력 통치를 한 것 아닙니까? 무력 통치를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는지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읽어보면 참 끔찍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아픔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처절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순사는 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그 칼 앞에 죽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긴 칼을 차고 수업을 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을 따가지고 팔잖아요. 감을 파는데 달지 않은 감을 팔았다고 해서 그 죄명으로 태장을 80대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런 속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3.1 운동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죠. 33명의 대표자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3.1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 당시에 애국하셨던 우리 조상 그분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붙들려질 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조금 위로 올라갔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찬란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초기 집권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찬란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후반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 내린 거예요. 솔로몬은 후반기부터 좀 망가지기 시작한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잘못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다음 왕 때에 남북이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느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간혹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들이 나타나서 그때는 잠시 하나님을 높였지만 계속 망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중요한 패권 국가들의 순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알아야 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쪽도 망할 뻔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절대 전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 잘못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서 북쪽과 남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차지해 계신 그 약속의 땅에서 포로제로 끌려가게 되었고, 정복했던 나라들은 정책적으로 타민족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예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포로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늦은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제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 아닙니까? 10대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제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해가지고 그대로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접수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스릴 때에도 다니엘은 실각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나라에 여전히 총리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출세로 말하자면 최고의 자리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오늘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너무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라가 없어져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있으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말하면 예레미야 서겠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해놓았는가?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망한다. 그렇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숫자는 잘 예언하지 않거든요. 딱 몇 년 후에 이런 건 잘 예언하지 않는데 70년 후에 못 박아서 예언을 전해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69년째 되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났느냐? 참 그런 낌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페르시아의 왕 이름 한 사람을 알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전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바사왕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첫 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70년 있다가 포로지에 돌아오게 한다. 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 조서를 내립니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공포를 백성들 가운데 내리느냐?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야, 이런 일이 있어요. 이방 나라에 지배를 하고 있는 이 고레스 왕,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라를 맡기신 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분명한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이 있더니 그 할 일은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레스가 받았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고레스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유대 백성들은 다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 된 고레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유대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너희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성전을 짓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쁘게 헌물을 해라. 헌금을 해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도 안 돕겠습니까? 고레스도 도와줄 테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도 무조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지금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여러분
백성들, 유대인들이 포로제에 끌려간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그 전에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벌써 200년 전에 멸망해서 타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때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5만 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뭘 짓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또 엄청난 방해, 사단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짓다가 멈추다가 힘든 일을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예루살렘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포로제에 끌려갔던 70년 이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70년이 지났어요. 한 70년이 지났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느헤미야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 때 한 140년 전에 끌려와가지고 포로제에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140년 전에 있었던 자기 조상 때 포로제에 끌려왔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는 자기 오래전 조상 시대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중요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의 소식을 하나가 듣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하난이라는 동생이 우리로 따지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입니다. 동생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곳은 어떤가? 라고 했더니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봤더니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고 능욕과 굴욕을 당하며 살고 있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불탄 자국들, 문들은 다 불탄 자국들만 있고 옛날에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데서 금방 잊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일어나는 마음에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 회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 그 시발점이 뭐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울 수 있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는 사람은 좀 적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적겠죠. 느헤미야의 시작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그게 끝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한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나라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금식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이거 목숨을 건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직업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 언제나 왕 앞에 있으면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웃어야 돼요.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직업이에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초췌한 모습이 보이거나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병색이 있거나 이러면 그 자리에서 잘리거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함을 끝이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려운데 국제정세가 얼마나 힘듭니까? 신냉전 시대,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신냉전 시대에 지금 강대국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우리나라의 안보가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건국하기 전에, 해방하고 건국하기 전에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어요. 6.25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공산국가로 세우자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공산국가로 세우자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일제시대를 겪고 우리나라는 지주의 계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산다는 말에 그 말에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공산국가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공산국가의 실체를 알아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을 중심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국가로 세워갔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국하고 나온 이 것들을 보면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약점과 단점들, 심지어 쿠데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데까지 왔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로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그 배후에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7명 지금도
한 번씩 모이는데 소백산 기도원에 우리 7명이 소백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이 왜 세워졌는가? 후국 기도원이더라.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원을 세웠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조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청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기도하러 데려가는데 추운 겨울에도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1시간 기도하면 추워가지고 달달 떨다가 그 밑에 피할 곳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없는, 나라가 다민족의 지배를 당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호해주는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이 세상이 끄떡끄떡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벗이 된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벗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도와달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지난주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자가 되자. 어떤 기도자? 하나님의 법, 친구로서의 기도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기도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 기도의 분량이 많이 차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들이 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그 시점까지 찰 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화기도원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가? 아, 내 기도가 깻잎 한 장 차이로 그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한 장 차니까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는데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나라에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좀 그런 걸 자주 경험하거든요. 많은 기도가 아닌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말씀이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말씀을 버리면 타국의 노예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타국에 가서라도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신 언약에 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끔찍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 대한민국은 5년쯤 있으면 우리의 속국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요. 끔찍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전해준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근데 성경은 기도할 때 역전을 일으켜주는 말씀들로 가득하잖아요.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라는 그 아말렉 사람이 왕의 그 아랫자리까지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날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조서를 꾸며서 이 날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이면서 아버지 같은 그 모르드게가 기도하자고 했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자고 했고,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죽는 날에 오히려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먼저 죽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서 사형터를 만들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먼저 달려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만의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르드게가 올라가요.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죽는 날에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내려보내서 역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합시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